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한 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밖에 태양이 있으면 들어가겠지? 오늘 말씀은 무엇에 목이 마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한 지인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랑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인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그 지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지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거의 목까지 차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지인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지인에게 알려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그 지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첫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주변을 한번 쳐다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그 지인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인은 더 이상 갈급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풍요가 그 지인의 그 환경에서 채워주고 있었고, 물질로나 모든 것으로나 갈급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갈급함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환경의 그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목이 마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 지인에게 어느 정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가가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그 기독교의 정점이 되고 한 중심에 있는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읽다가 제가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목마르다라는 것이 있어요.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왜 목이 마르실까? 물론 28장, 우리가 19장 28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죠. 왜 목이 마를까? 이제 거기에는 29절 밑에 읽어보면 심포드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드를 적신 해변을 웃을 죄며 예수의 입에 대니.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도 거부를 하시고 했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러나 이 목마르다는 그런 목마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심포도주를 해면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댔는데, 그것을 심포도주를 받으신 예 이르시되 다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이미 심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떨구시는 거예요. 어떤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 원어로 봤을 때 딥소다 일 때인데, 그것은 고통의 극한 상황,
목마름의 극한 상황, 딥소라고 나오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표현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 말고 영어로도 보면은 목마르다라는 것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어떠한 말씀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었다라고 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정말 목이 마르셨구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영혼에 대한 그 열망으로 목이 마르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머리가 다 수련해지고 나 또한 참으로 목이 마르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혼이 다 채워지지 않냐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영혼이 다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굉장히 목이 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마른가? 그런 거 해봤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목이 마른 것에 대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 가룟 유다고요. 하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죠. 우리 유다 같은 사람은요, 목이 말랐을까요? 말랐을까요? 말랐죠. 그는 어떤 것에 대한 목이 말랐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빼내서 독립을 하고, 참으로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우뚝 서서 정말 그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유다의 그 목이 마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유다의 목적은 정말 그 영혼의 어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그 가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주고 그 자신의 영혼이 텅 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웠는데, 이후에 나가봤더니 자신의 그 갈급했던 그 대상, 예수님을 어떠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그 채우려는 대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갈급했던 육신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텅 빈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텅 빈 자신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목마름의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모든 얘기는 찬양으로라도 말씀으로라도 많은 곡주와 말씀으로 올려지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예요. 이 여인도 너무너무 목이 말랐던 여인이에요. 사실은 왜 그때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 한낮에 그 수가성의 우물을 찾아갔을까?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기에 너는 많은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진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큰 나무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정말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그 남성이라는 그 대상 안에 그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채우려고 했으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그리고 현재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찬양을 하면요, 또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목마름을 깨뚫고 그것을 알게 되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막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마름, 두 가지 목마름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현대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청소년들을 먼저 봐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뭐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를 막 찾고 보고 막 해도 목말라요. 또 돈이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또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목이 말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며칠 전에 매체를 보니까 어떤 분은 목이 말라, 아니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그 목이 마른 영적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뭐 좋은 데를 경치를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로 가가지고요. 그 세 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빈민한 이런 그런 뒷골목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뭐 자신의 목마름을 글로도 적어놓고, 그 다음 벽에 낙서로도 적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일하면서 그 애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젊은이는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젊은이가 말했어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젊은이는 그러면 영감을 얻었으면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면 되는데 모든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가 그곳에 쏟아내서 그 영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굳이 그 뒷골목이나 그 도시가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린다. 근데 이 젊은이는 뭐예요?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목이 말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이 안 말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화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갔던 지인은 목이 마른데 그걸 잘 몰라요. 왜 목이 목이 마른데 그것을 잘 모르느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른데 그것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이 마르면 우리 청소년들은 뭐 어떡합니까? 이 음료수로 막 이렇게 물을 콕콕 마시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제 의사나 옆에 어른들은 그러죠. 그것으로 먹으면 더 목이 마르다. 왜냐면은 그것을 먹는다 해서 너희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화타나 콜라 같은 거 막 애들이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다가 탈이 딱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 지금의 현세의 모든 이 코로나 발생한 이 상황은 목마름에 대한 대가로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배탈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마구마구 환경을 갖다 쓰고 마구마구 함부로 그 환경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배탈이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통성기도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지금 8월달이면 지금 장마가 올 때가 아니죠. 네, 홍수가 오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몇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홍수가 500mm가 물이 찼다고 하나요? 거의 하루만에. 그래서 막 그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뭔가 구하려고 죽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하 하면서 웃었던 또 저였고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뵙는 정말 그렇게 비웃고 웃었을 때 우리한테 그것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홍수 물폭탄을 겪고 있고 소양강댐 무너지고 붕괴되고 뭐 중국의 무슨 그때 무너지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상처 때문에 남이 잘못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백성이 잘못되는 거여서 우리는 좋아했던 거지. 우리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작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와 시를 알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와야 됩니다. 또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를 왜 이 땅에 아직까지 목숨줄이 끊지 않냐고 이렇게 세워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의 목마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 5장 6절 말씀에. 왜냐면 배부른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줄인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른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영혼이 병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 나의 이러한 생활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병들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제였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고 심리학자며 많은 40여 권의 세계적인 책을 저술한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얼마든지 하버드대 예일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얻어서 자신이 받은 그 진리를 팔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자신의 스승인 어떤 그분의 초대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살아보게 됐더니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교수를 하고 심리학자 저술가로 많은 책을 써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의 내용으로 책을 썼을 때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결국에는 정신 지체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 이웃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들과 같이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자신의 목이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배부르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학자는 나르시 공동체라는 정신지체 프랑스에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때 나이가 54세 정말 한창 일할 나이로 명성을 얻어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나이죠. 그것을 가감없이 버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6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목마름을 모르면요 자신이 그냥 되게 잘하는 줄 생각하고 있고 끝도 없이 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정말 찬양이 되지 않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것이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주님 앞에 친밀감을 얻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 대신에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금식하죠. 어떤 분은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를 하죠.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것은 다 뭐 때문이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 너무나도 목이 마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복이거든요. 그런데 난 괜찮아. 난 아직도 괜찮아. 이쯤이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모르고 아직도 그냥 진리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 어떠한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감옥인데 분명히 영혼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는 어떠한 일이 따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가 하나님께로 왔다, 마귀가 줬다. 우리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전염병을 이제 일으킨다고 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정말 마귀의 영적 싸움도 맞고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 채찍으로 맞고 있다. 목마르지 않아서 맞고 있다. 목마름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하나는 터지는 웅덩이에 또 물을 다시 넣는 거. 터지는 웅덩이에 넣으니 그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고 또 그때 또 이진퇴직으로 치는데도 또 다시 다른 신기루를 찾으면서 갇힌 자의 삶으로, 눌린 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그분은 정말 진짜 목이 말라서 목말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목마르다 딥소의 그 고통을 겪었던 거지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볼까요? 자, 우리 시편은요, 다윗의 시로도 되어 있지만요, 또 찬송을 하는 고라 자손이나 문지기들에 의해서 쓰인 시편이 많거든요. 근데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이 썼어요. 그냥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들은요 가난하고 가난해졌죠.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와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데 내가 만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갈급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된다. 성전 건립이 안 됐을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 속에 내 귀에 마귀가 그러라고.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있으면 네 이렇게 살겠냐? 네가 정말 이렇게 되겠냐? 모든 거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너무 갈급해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42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라고 그럴까? 예전에는 성전을 찾는 그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그 성전 무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집으로 막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니 왜요? 지금은요? 뭐예요? 원수의 핍박 아래에서 지금 그렇게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성전에 못 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일.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라. 그래서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그 갈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갈급함을 살았어요. 너무나 갈급해요. 세상 아무리 지식하고 많은 것을 들어도 이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해요. 내가 갈급해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르니까 진리의 성령을 찾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세상의 학문이 아닌 세상의 학문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학문도 어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세상의 학문인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오. 우리가 갈급해가지고 이 상담자 저 상담자 이 유튜브 상담자 저 텔레비 상담자 엄마 아빠 그죠? 막 우리 상담자한테 막 우리의 장래일을 막 상담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은 다 인간의 소리일 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변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또 달라요. 저는 인간의 변심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오직 들은 것을 누구로부터?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갈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내용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목이 말랐던 이유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 정말 달라고 영혼을 붙여달라고 영혼을 낳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럼 뭐야? 때는 어떤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핍박을 하더라도 핍박을 하면 또 뭐가 와요? 갈급함이 오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그것을 마신 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목마르잖아요. 너무나도 막 헐떡하면서 물을 찾잖아요. 다른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입에 던져주고 말면 먹으라! 내 양식, 내 몸은 참된 음료의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먹으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갈급함이 채워지고요. 또 그 의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갈급함에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헛된 곳으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말하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나거든 영이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을 만나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달라고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